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반인들도 적지 않게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연세대라고 하는 사학의 명문, 기독교 사학의 명문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워낙 잘 알려져서 타 종교 성지자들도 그들의 법문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은 이것을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말씀은 별거 아닙니다. 이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이해되고 의미가 되고 또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의미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평생 두고 새겨야 할 좌우명이고 저와 같은 설교자는 평생 묵상해야 할 설교 주제이며 또 신앙 양심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근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뜨고 있어요.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하여서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뛰어들어서 나는 웃길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영화 해설과 문학 해설을 잘할 수 있는 교양이 있으면 남녀노소 누군가 다 뛰어들어갖고 명성과 인기와 또 재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요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금융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과도 제법 잘 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인 마케팅 창구가 생기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만족도도 높고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취업하는 길이 아닌 다양한 형식의 경제생활 방식들이 처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혹시 보게 되면은 그 조회수 곱하기 1원 하면은 그 한 편당 얼만큼 소득을 얻었는지 대충 추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7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250만 회다 하면은 그 7분짜리 동영상 하나 가지고서 25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짭짤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제작해서 내놓으면서 20만 조회수, 50만 조회수, 100만 조회수 나오면은 그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다소 암울한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서울대 유기윤 교수팀이 2090년 미래를 예측한 내용이 꽤나 유명하고 충격적입니다. 간단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농경사회에는 땅과 노동력이 주요한 자원이었어요. 인간의 생계수단이고 생존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세습하는 방식으로 지주나 영주 계급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도달한 정보사회는 지식이 주요 자원입니다. 몇 달 전에 LH공사에서 부동산 자료, 개발자를 빼낸 내부 임원들, 내부 간부들이 그거 가지고 투기를 한 목적 때문에, 투기를 한 사례 때문에 이 정권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식, 정보가 주요 자원이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엘리트 계층이 세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재미난 소식을 들었는데 창신중학교 입학생의 1등부터 5등 반편성 대치고사 같은 걸 봤는데 전교 1등부터 5등이 이른바 부유층
이 모이는 아파트단지 인근 모 초등학교 수신이랍니다. 이 5명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모두가 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듯 전문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한 계층이 부의 세습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조만간 이 지식을 인공지능이 독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인들은 판례를 꿰고 있어야 되고, 의료인은 다양한 임상 경험이 중요한데, 이 빅데이터 경쟁에서 사람이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딱 30년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컴퓨터를 딱 키면 윈도우가 딱 보이죠. 윈도우가 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컴퓨터 운영 시스템. 그게 1993년도에 시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딱 30년 됐어요. 윈도우 11 버전 같은 경우는 인간이 그동안 짠 그 행의 수가, 그 코딩 행렬 수가 3억 행답니다. 3억.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이면에 3억 행짜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걸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며칠짜리랍니다. 지가 짠데 이제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을 짜는 시대가 왔답니다. 그러니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극소수 엘리트를 제외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냥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노동을 하는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끝이어 인간의 정신력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학벌, 엘리트나 중산층도 싹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서 자원의 주인이 사라지면서 결국 이것들을 누군가 독점을 하게 되는데, 즉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하게 된답니다. 구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은 엄청난 인구가 접속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좋다 3번 좋아요 정도 누르면 이 사람의 성적이 나오고요. 또 한 5번만 좋아요 누르면은 이 사람의 정치관이나 삶의 배움까지 다 튀어나온답니다. 지금 코로나 현상이 어떤지, 또 초기 코로나 발생할 때 어떠한지 이게 다 빅데이터는 다 알 수가 있었어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자꾸 감기약이라고 하는 검색을 친다든지, 독감이라고 하는 검색을 친다든지, 타이런이라고 하는 검색을 치면 저 지역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바로 드러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자양분, 먹이거리가 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 정부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러한 기업의 매출이 국가 GDP를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 버는 기업이 국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회 가치인도가 재편된답니다. 2090년 정도가 이르면은 경악할 만한 자료인데요. 인구의 0.03%가 불을 독점하게 됩니다. 대개 플랫폼의 소유자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각광받는 플랫폼 스타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2급으로, 그 밑에로 인공지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밑에 나머지 99.97%의 인구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과 기계보다 쓸모없는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정부나 기업이 지급하는 기본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4차 산업의 부작용을 4가지로 꼽았는데, 첫째는 양극화 심화,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 심화. 두 번째 대량 실업. 여기는 전통적으로 고급 인력이다, 엘리트다, 고액 연봉자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싹이 포함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에 대한 효용 가치가 하락되고 결국 기계에 의한 인간 지배가 가능해진다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자손들이 과연 0.03%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20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매우 드문 유실론적 사상가가 바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20세기에 아주 내로라하는 철학자들이 신이 뭐 있냐? 인간이 뭐 신의 목적에 의해서 여기 있는 거냐? 우리는 여기 우연히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했지. 근데 칼 야스퍼스는 기독교인에다가 신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은 이른바 한계 상황으로 요약됩니다. 한계 상황 많이 들어보셨죠? 한계 상황이 별게 아닙니다. 죽음, 질병, 자연재해, 사업 실패, 실직처럼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한계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 갑자기 불치병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거 내가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한다고 내랑이 잘 먹고 버텼다고 해서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거 못 막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가 내가 교통사고를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이 한계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능동성에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근데 야스퍼스의 그 해결책은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인간 절대자를 믿게 되며 이거를 통하여서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의 진정한 본래의 모습, 실존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인간은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태도를 지닌다 혹은 인간은 정규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은요, 누군가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같은 특정 건물 안에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기적으로 종교단체에 출석해. 이것 때문에 인간이 종교적이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이나 내 가정이나 내 미래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실험적이고 어떤 수리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전망하는 태도도 종교적인 태도예요.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제가 물을 수가 있어요. 니들 왜 결혼하려고 하니? 행복하려고요. 둘이 행복하려고. 되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거 되게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보장해? 자식을 잉태한 엄마가 핑크빛 꿈을 꿉니다. 우리 배에 들어있는 아이 놓고서 태명을 지으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태명 지어놓고서 기도 많이 했는데 뽀야라고 첫째를 했어요. 뽀야. 우리 뽀야는 이상이 나오면 엄마 아빠가 이뻐해줄게, 사랑해줄게, 뭐 이렇게 핑크빛 꿈을 꾸면서. 근데 그렇게 다들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는데 그놈이 정말 자라서 속 안 썩이는 인물이 되리라 누가 보장하고, 걔가 나는 왜 낳습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부모한테 항변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장합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얘가 자라면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요. 이게 종교적인 태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보면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이나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을 대해요.
상당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인간. 그러나 과학에 따른 실험적인 근거, 수학적인 근거를 염두에 두자면 인류의 미래는 정말 어두운 게 사실이랍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략 50년에서 200년 사이에 런던, 암스테르담, 상하이, 부산 같은 해안 도시 다 잠긴답니다. 비가 높기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논밭을 뿌릴 수 있는 그 농경 면적이 줄어든대요. 앞으로 어떻게 80억, 90억 인구를 이 땅이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경제구조의 재편 문제가 또 옵니다. 또 셋째, 그에 따른 불안과 서해 불만으로 인하여서 혁명과 전쟁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 밀레니엄에 진입하면은 이제 인류가 화해하고 조화롭게 살리라 기대를 했는데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 우리 한국 사회 한번 볼까요? 20대 미혼자가 3%랍니다. 20대 미혼자가 3%. 죄송합니다. 기혼자. 20대의 기혼자가 3%고요. 30대의 기혼자가 절반이고 절반은 미혼 상태랍니다. 세계 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세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20대의 사망 원인 1위 자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에 당도한 제가 저마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왜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수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리 어두운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녀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의 성장과 이 땅에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구원받고 최후 승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이 사회에 여기가 맞지만 미중류의 변혁과 혁명과 상상도 못할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아이들 게임하는 거, 비디오 게임,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좋은 칼이나 창 가지고서 휘두르는 애들이 쉽게 이겨요. 이긴 놈들이 계속 이기면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받쳐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접속하여 게임하는 아이들끼리 그 아이템을 갖는 것이 이게 선망이에요, 선망.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현실에서 그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가지고서 97.93% 인구는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가상현실, 가상세계에서 살아요. 아니 요즘은 이렇게 밥 먹으러 모여놓고서 학생들이 선후배끼리 밥 먹으러 모여놓고서
자기 면접 앞에서 선원, 선배, 후배, 친구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면접 앞에서 얘기 안 하고 카톡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웃긴 세상이죠. 근데 이게 심화되면은 정말 이 모든 인간의 의식구조가 다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표현하고 거기에서 아이템 거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파일럿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이름은 파일럿. 특히 전투기를 모는 이 파일럿은요, 급가동할 때 중력이 7배, 8배 정도를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면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요. 혈류가 적당하게 뇌로 가야 하는데 뇌로 가지 못하고 하체로 쏠려버리는 경우에는 정신을 잠깐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절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몽롱해지고 판단이 늦어지는 것이 다반사예요. 그럴수록 주동관을 갖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는요, 계기판에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야간 비행이나 해양 비행 같은 경우에 비행기가 수시로 180도 뒤집혀지고 또 제대로 오고 뒤집혀지고 제대로 오고 하니까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분간이 안 납니다. 자기의 감각이나 자기의 판단을 믿다고 하는 바다로 땅으로 그대로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내 인생을 진행해야 할까라고 하는 정말 오리무중의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인공지능보다 미래 전망을 더 잘하실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갖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외 없이 지금 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다 치는데 내 새끼들, 내 후손들은 어떻게 살라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아이를 낳았는가, 키우는가. 걱정, 염려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불확정한 시대에, 불투명한 시대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로 갑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과 불투명함 속에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아멘 하시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 재물이 많아도 미모가 뛰어나도 젊고 건강해도 정신적인 허무나 공황이 늘 우리 현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지금 이 시대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살아서 뭐하냐, 나는 왜 없다, 나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왜 세상을 살만한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충천합니다. 사회 고독사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 중에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류가 20대 학생들입니다. 취준생들, 고향 떠나고 원룸에서 사는데 부모하고도 연락 단절이야. 시험 공부하면서 집중하기 때문에 또 돈 아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단절 상태야. 그러다가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부모도 친구도 모르게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 밀렸다고, 전기세 밀렸다고 찾아오는 돈 때문에 사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견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이런 현실을 정말 알고서 어떻게 좀 대책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퍼부은 돈이 200조랍니다. 200조. 그거 써서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조 원을 썼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출산율 세계 첫 꼴찌. 뭔 소리입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내가 내 아이를 낳았고 노예로 시키느니 그냥 말아버린다 그냥 난 노예를 낳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무신론적인 수설가가 있었는데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미 그러한 사회적인 시대적인 조짐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이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를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가 시지프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산 정상에 계속 올려야 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상에 딱 올려놓으면 수고했다 이제 착하게 살거라 해서 보내주면 다시 돌을 굴려갖고 또 올리게, 돌을 굴려서 또 올리게, 돌을 굴려서 또 올리게 만들어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부조리한 세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그렇게 헛되고 무성하고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지금 마음, 특히 현대의 문화나 이 젊은이들의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울분, 적개심, 그러한 기성세대나 성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들의 그 기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이러한 부조리하고 이러한 무신론적인 세태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신명의 목적을 위한 삶의 시동을 걸어주고 연료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리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주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꼴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패배와 허무의식이 사라졌습니다. 패배감과 허무의식. 사분 오열되었고 다 살 길을 찾아 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그러다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갖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시고 일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소유가 늘었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명망을 얻느냐, 정치적 권력을 얻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랐을 때나 성령 받았을 때나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언젠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갔는데 성전 위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그 거린한테, 안전뱅이 거린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주려고,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자기를 보라 하는가? 주목하여 봤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난 그 사건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
비록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만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너한테 준다라고 했던 그 자신감, 그 자존감, 그 자의식, 이게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빵이 되고 떡이 되고 쌀이 되고 밥이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알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확실한 삶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된 그 말씀을 붙잡는 외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독일의 위대한 순교자인 본페프 목사님은 히틀러 시하에서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사형장에 가는 죄수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생각, 무슨 믿음이 들어있길래 그런 말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좀 크게 다쳐본 분만 해도요, 위중한 질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만 해도 죽을까? 야, 이걸로 나의 끝일까? 이 두려움이 장난이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굳게 사형동자로 갈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런 크리스찬의 자의식, 이게 바로 예수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잘 된다.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불확정한 나의 운명으로부터 잘 그려진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에 충실히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세월, 그리고 앞으로 펼쳐져야 할 또 신세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자녀 성들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주만 섬기노라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예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요 또한 우리 앞길의 지표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